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제대로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누리고 앞서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 종교개혁가들이 붙잡았던 5가지 오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실은 핵심 신앙 원리가 되어지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오직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으면 자랑을 할 것인데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통과하지 않으면 조금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지 않아요. 시간이 더 걸리고 돌아가도 이 사마리아 빗겨서 보통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났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왜 이 때를 기록했느냐? 지금 이 때가 보면은 이 의미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이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냥 읽으면 뭐든지 그냥 뭐 특별하게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뭐가 제일 이상하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대뜸 이 사마리아 여자가 꼭 싸우려는 여자인 것처럼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래서 약간의 배경이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요.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지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실은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라지요.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이었지요.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부귀, 영화, 그리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이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 싸우면은 지니까. 제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화친하기를 원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옛날에 화친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어요.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 되어지니까 서로 먼저 치거나 침공하거나 하지를 않고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솔로몬에게 공주들을 보낸 거예요. 뭐 공주들만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 부인을 거느렸느냐? 솔로몬이 보니까 이 아주 많은 이러한 이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보니까 1000명의 이 비빈을 둔 솔로몬을 제대로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난다 할지라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 그거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의 깃발로 나부끼게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아주 확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끊어야 될 텐데 솔로몬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아들 때이지요. 이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남쪽에는 주로 유다 지파죠, 거의. 나머지 이제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져 가고요. 북에는 북이스라엘이죠. 여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왕위가 바뀌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그나마 다행이지요. 간혹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물론 따지면 악한 왕들이 더 많았지요. 북에는 이스라엘에는 계속 악한 왕들만 나타난 거예요. 세워진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졌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남유다도 물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멸망당하고서 뭐 회복이라고 할 게 제대로 없어요. 멸망당한 겁니다. 왜 회복이라는 게 없느냐? 이 아수르가 보면은 이 정복한 나라들, 이 넓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정복한 나라들이 이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시킬 것이냐 생각하다가 이 생각해낸 것이 강제 이주를 생각해낸 겁니다. 저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면은 남자, 여자, 가족을 찢어버리면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문화, 언어, 자기들의 전통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수르 나라와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두고 남자들, 젊은 성인 남자들, 하나님에서 가장이 될 수 있는 남자들,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은 싹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남자들을 옮겨가지고 이쪽 북이스라엘에 살게 한 거지요. 평생 여자가 혼자 살겠습니까? 또 이 평생 남자가 혼자 살겠습니까? 자연히 남자, 여자 서로 있다 보니까 서로 어울려서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씨는 이스라엘의 씨가 아닌 겁니다.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혼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남유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저기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같은 혈통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혼혈이니까 더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유대인들, 남유다지요.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도 주이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갈릴리 가는 길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안 지나갑니다. 왜냐? 저기는 한마디로 해서 혼혈된 더러운 동네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도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라면서 당황스러운 거죠. 왜 물을 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때가 제6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해석상 어떤 몇 시로 보느냐? 정오로 봅니다. 난 12시로 보지요. 이 6시다 표현은 이것은 사실상 유대의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로마식 시간 개념도 나와요. 여기서는 일단 유대식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낮 12시 정오가 되어지면은 어떻느냐? 이 여기 지역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다라고 하지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뭐 요즘 영상이나 나와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통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오전에 좀 일을 하고 낮에는 그늘에서 집에서 쉬고 오후에 좀 일하고 저녁에 쉬고 이런 이 생활 패턴이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아주 뜨거운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필요하니까 물을 기르러 왔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없나 보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보니까 뭡니까?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5번 다 이 남편과 이제 한마디에서 헤어진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과 다 헤어지게 됐고요.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야, 옛날에 안 그래도 이 작은 동네에 서로 말하기 좋아할 텐데, 소문내기 좋아할 텐데, 야,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여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무지 사람 있을 때에는 다닐 수가 없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이 정오에 나와서, 그 뜨거운 때에 나와서 지금 물을 깃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를 와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에 가치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세상을 좋아하며 꼭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가장 먼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25절에서 26절 가운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부끄러움 속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잖아요.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 이 여인이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갈급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답을 얻은 이 여인은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전도자로 변화되어졌어요. 28절이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동이가 있어야지 우물에서 물을 깃고요. 또 물을 길어야지 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씻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상수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꼭 물동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삶의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그것도 버려두고, 왜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귀한 것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로 가서 말한 거지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마주치기도 싫어서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그때 남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부끄러움 상관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요. 그 사람은 인생의 답을 얻은 자고요.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자예요. 이 오직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지요. 이 예배의 시간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요,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수와 같은,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보답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상 전부기 때문에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돼요. 언제?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나 예배 드렸다 끝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산 제사, 산 예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4가지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것을 늘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쌍방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요. 완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설교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헌신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이 4가지 예배의 요소를 알고 누릴 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게 되어지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수가성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바로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사탄은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싫어합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래,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배도 드리냐? 그러면 절대로 이제는 이 복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전도, 선교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 이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궤계를 뛰어넘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앞서게 해서 뭘 예배를 가냐, 놀러를 가지, 뭔 예배를 가냐, 야 그냥 네 하고 싶은 걸 하지. 개인의 나중심 되어지는 거 상처 싹싹 건드리면서 방해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환난 왔지만 상관없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성전에서 집에서 모든 현장에서 누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자,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날마다 집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포럼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 이렇게 전도자로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완전히 드려진 삶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전도자의 삶, 이게 되어진 거예요. 잠깐 말씀 붙잡고 나가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안 되거든요.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을 얻었을 때 그냥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전도요, 이게 올바른 전도 운동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속에 거하며 감사하며 이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지요. 이때 누가 방해하느냐? 꼭 저 원수마귀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 모든 괴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수와 같은 이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인생의 답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변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